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본문 15장에는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문제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생존의 문제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맥락을 따라서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란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할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든지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열정,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편을 먹고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한 편을 먹고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해요. 정말 내 열정이 선한 열정이라면 다툼이 없어야 될 텐데 내 열정이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 받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열정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열정이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해 질문할 테니 마음으로 또 대답해 보세요. 배우자를 잘 섬기겠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잘 길러내겠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열정이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애를 써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이해하려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땅에서 만난 주의 제자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 여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는 유대의 율법과 문화를 이어받았고 아버지로부터는 헬라, 그리스의 문화를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양쪽 문화에 능통하고 이해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단지 이것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신앙 인격이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칭찬받으시는 신앙 인격이 아주 뛰어난 제자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능력을 구합니다. 형통의 길도 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칭찬받는 일이 충만했다 라고 기록했던 초기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형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역시 할례에 관한 문제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할례 없는 디모데가 자신들의 공동체로 오면 저 할례도 없는 것 이러고 아예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할 수 없어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거든요.
그 13권 가운데 대부분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편지였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대요.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예요. 그가 믿기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는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요즘같이 쇠 금속으로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돌칼을 가지고 그 예민한 포피를 베어내야 되는 고통을 왜 감당해야 됩니까? 그의 어머니는 왜 아들을 그런 자리에 내놓아야 하고, 그의 아버지 헬라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보십시오. 바울도 바울 나름의 확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 제자로 살기 위해 내가 가진 기준, 가치관, 열정들을 언제 한번 꺾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나 열정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나를 꺾는 열정을 내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를 한 다음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여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전도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전도대는 부지런히 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이 없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무 때나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요? 아니면 유럽 사대주의에 빠져 있나요? 아니죠. 분명히 주의 섭리는 유럽으로 가는 것이지 아시아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좋은 열매가 있을 텐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아시아 전도만 했고 앞으로도 아시아 전도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를 향하여 가고자 애썼다. 사도인데, 우리가 아는 바울인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열정이 있으니까 성령이 금하셨더라도 내 뜻대로 다시 아시아로 가기 위해 여전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 앞에 이르러서 또다시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로 가려고 애를 썼대요. 남들이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아시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도로 보일 거예요. 그의 끊임없는 이 애쓰되라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지금만 애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애씀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아시아 선교에 목을 걸었어. 그래서 난 아시아로 가야 되겠어. 이 애씀이 멈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죠.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만 열정이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열정이, 교회를 위한 열정이 고집으로 바뀔 때 가정을 천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열정은 성령께 다스려지는 열정인가?
그냥 내 열정인가? 그러고 보면 바울의 인생은 다 열정적인 인생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불러준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자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거든요.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또 짐이 될 거라고, 못 데리고 간다고 말했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며 깨트렸던 시절을 다 덮어주고 복음의 주역으로 세웠던 바나바, 그에게 끝까지 도전하다가 다투고 갈라서 버려요. 잘못된 열정은 팀을 망칩니다. 잘못된 열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해버려요. 그뿐이 아니죠. 복음 알지 못할 때, 율법에 대한 열정이 뛰어날 때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고 남의 나라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던 길이었죠. 이만큼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 열정은 성령께 다스려지고 있는가? 성령보다 앞서는 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경험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열정을 냈는데 또다시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시아 길이 안 열리는데 열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기도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가정이 이렇게 변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지, 목회자가, 직분자가 이렇게 변해야지,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의 영께, 성령께 허락받는 시간이죠. 이거 없는 목회자의 열정이, 이거 없는 중직자들의 열정이 교회를 아프게 해요. 이기적인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허락받고 계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이게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허락받고 계십니까? 함부로 주장하면 내 열정이 교회를 삼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한 열정이 내 아내와 남편을 삼켜버려요. 내 아이들 잘 되라는 내 열정이 아이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영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멋있어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할 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속을 주님께 다 내보이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봐야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자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시아로 가도 별거 없겠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무시아라는 땅이 아주 재밌어요.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땅에서는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늘 그래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갈래길 앞에 우리는 서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무시아 앞에 있어요. 여기서 고집 부리고 또다시 아시아행을 주장할 건지 아니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드로아로 내려갈 건지. 혹시 우리는 무시아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내 뜻대로 되면 좋죠. 마음이 시원하고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열정과 계획을 꺾고 드로아로 내려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우리가 진짜 애써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꿈은 아시아지만 하나님의 꿈은 유럽이었어요. 그러면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여태까지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그들이, 나는 빼고 누가 자신은 빼고 바울이 혹은 바울을 포함한 그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열정과 계획과 지혜를 꺾고 엎드렸을 때 밤에 환상과 꿈으로 그에게 갈 바를 지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자신을 꺾었을 때 하나님은 감옥까지 같이 가는 누가를 바로 그때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능력 있는 목사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하면 되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착하게 있으면 그의 영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가 주제넘게 우리 스스로를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니 늘 문제가 생겨요. 가정과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다 내 열정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그 어줍지 않은 지혜와 경험 때문에 자꾸 아파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붙여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사모드라게에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갔다. 얼마나 빠르게 유럽으로 돌진했는지 몰라요. 4년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면 배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져서 빠른 시간 안에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여러 방면으로 도우셔서 유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신 거죠. 그들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을 설명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한가운데 있는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오래전부터 큰 강이 있고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 금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워낙 땅이 좋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그곳을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너무 좋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을 다 그 지역에 살게 해주고, 로마 시민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자를 다 줘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친구,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헬라인인데 헬란 말을 안 쓰고 로마 말을 썼어요. 라틴어를 썼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헬란 말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바울이 헬란 말을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라틴 말을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신 곳은 라틴 말을 하는 지방이었어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지방으로 하나님이 열정적이었던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기록해요. 사도가 기도하는 일이 대단한 거 아니죠? 아마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자리를 열심히 찾았다고 기록해요. 의미 있는 말로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지역에 와서 비로소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 다녔다는 기록이 나왔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했을까? 당연하죠. 꿈꿔본 적 없고 자기 계획 안에 없었던 땅, 사람들은 부자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서 누가 와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 거기다 언어도 달라요. 복음 전할 능력이 자기에게 전혀 없죠.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능력 없음을 알고 그때 그 자리에서 빨리 기도하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죠. 그 중에 한 사람,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마 유대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남자가 와서 이상한 말,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그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 복음 받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던 빌립보 사람, 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 열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여시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에게는 빌립보 전도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할 자리를 찾으려고 나가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준비된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복음을 받게 해주셨다. 혹시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일까요?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 포기하고 유럽으로 온 걸까요? 아닙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라고 했죠.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하나,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날 복음 받은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옮기셔서 유럽에 있는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 주시고, 그는 자주 옷감 장사였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있는 최고급 옷감이에요. 이 옷감을 다룬다는 건 최고의 부자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복음받기 어려운 중에 최고 복음받기 어려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받게 하시더니, 이 사람이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을 받음을 통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를 루디아를 통해 세우셨죠. 바울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아시아의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였는데, 성령의 계획은 그를 유럽으로 이끄셔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내가 다 계획했던 거 포기하기 아까워서 포기 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의 인도에 조용히 뒤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로 하여금 더 머물도록 강권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네 번째, 말씀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나가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루디아는 말씀 받기를 힘썼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골방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제도 새가족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골방 기도를 하더래요. 남자분이신데 본인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있었대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취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새가족이에요.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연락해서 일하자고. 그 얘기를 어제 제 방에 와서 신방 때 나누는데 얼마나 제게 기쁘던지요. 누군가는 골방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간증을 얻어가지만 누군가는 기도하자고 해도 여전히 안 해요. 말씀 배우자고 해도 여전히 안 배워요. 힘써야 할 것에 힘쓰십시오. 애써야 할 것에 애쓰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복받는 일 하지 않았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일산교회 데려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받으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라고. 온 세상이 우리가 능력 있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내게 능력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저 착하게 주님만 따르면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도 일터도 천국으로 바꾸실 거라고. 이걸 잘 전하시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 있게 복음 전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세례받을 날이 머지않아서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무시하라는 땅이 있습니다. 갈래길이 있어요. 내 지혜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비록 고달프고 좀 힘들고 짜증이 나지만 나를 꺾고 성령의 인도를 뒤따르기로 결단하는 길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 무시하는 우리에게 복된 간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